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집안은 조용하고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일부러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이 떠져서 그대로 누워 있다가 조용히 일어난 것인지,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당신은 혼자 깨어 있습니다. 이 새벽이 낯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이 오래된 친구 같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이제는 새벽 3시, 4시면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들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그렇게 새벽을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새벽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드리는 새벽 기도. 왜 나이가 들수록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가? 그 새벽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밤 이 새벽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같은 새벽에 같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왜 깊어지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새벽이 어떤 시간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낮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사람 소리, 차 소리, 전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 소리들이 나를 채웁니다. 그 소리들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작 내 마음속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릅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새벽에 그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크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새벽이 그 조용함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이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작고 조용하게 이 새벽에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고,
나이가 들면서 새벽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젊을 때의 기도와 나이 든 후의 기도는 다릅니다. 젊을 때의 기도는 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도의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구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그냥 앉아있는 기도가 늘어납니다.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되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되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요청에서 신뢰로, 간구에서 동행으로, 열심에서 고요함으로,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새벽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가만히 있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새벽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야만 새벽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장소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 방 안에서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새벽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오늘 해야 할 것들이 벌써 걱정이 됩니다. 자식 생각, 건강 생각, 돈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이 생각들이 새벽에 찾아와서 당신 곁에 앉습니다. 그 생각들과 함께 이 새벽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에 붙잡혀서 새벽 내내 걱정하며 보내거나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거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새벽에 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이 시간은 어제가 끝나고 오늘이 막 시작되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어제의 걱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새벽만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오래 드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왜 그럴까요? 낮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어른으로. 그 역할들이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 역할들이 때로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그 역할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새벽에는 그냥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새벽이 주는 선물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이 새벽에 더 깊이 닿습니다. 잠잠히, 조용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는 것. 그것이 새벽 기도의 본질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납니다. 졸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5글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긴 말이 없습니다. 유창한 문장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솔직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중에 딴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오늘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아무 관련 없는 옛날 기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도 생각은 흐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생각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들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사실은 내가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해도, 우리가 졸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 기도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직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씩 보아왔습니다. 막막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보였습니다. 아픈 날들이 있었습니다. 울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지나고 나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늘어납니다. 이제는 요청하는 기도보다 신뢰하는 기도가 늘어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르지만 당신이 하실 것을 압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살아오면서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 오늘 새벽에 잠시 그 기억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순간들을,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날들을, 막막한 줄 알았는데 길이 열렸던 그 경험들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잘 자고 있을까? 오늘 하루도 힘들지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그 마음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어색할 때,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자식을 위해 기도하려는데 그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 그럴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준비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히려 더 깊은 기도입니다. 감정을 이기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끄러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눈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눈물을 담아두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흘리는 눈물, 혼자 흘리는 눈물, 이유도 모르고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담아두십니다. 헛되이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기고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도 어쩌면 몸이 불편해서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아파서 잠들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통증이 있어서 일어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아픕니다. 이 무릎이 아픕니다. 이 허리가 아픕니다. 당신이 만드신 이 몸을 당신이 돌봐주십시오. 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도 돌보십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새벽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 새벽. 그 외로움이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은 이 새벽이 더 외로울 것입니다. 예전에는 옆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이 새벽을 맞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집에서 자고 있고 나는 혼자 이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오늘 이 말씀이 감싸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새벽에 혼자 앉아있는 당신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새벽이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음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가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절반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닿을 때, 오래 알던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때, 걱정이 가득했는데 잠시 고요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신호입니다. 기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좋았던 날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순간이 생각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새벽에 말하는 기도만큼 듣는 기도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새벽 기도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자식은 여전히 연락이 없고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에 띄지 않게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더 부드러워집니다. 조금씩 더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씩 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조금씩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쌓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같은 환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새벽 기도가 쌓이면서 그분의 일하심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감사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걱정을 가지고 앉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떴다는 것, 이 새벽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감사들이 작은 것 같지만 실은 작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 감사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당신이 이 영상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잠이 깨서 든 것이든 일부러 찾아서 든 것이든 누군가가 보내줘서 든 것이든 하나님이 이 새벽에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조용하게 이 새벽에 당신과 함께 앉고 싶으셔서 이 새벽에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들 중에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왜 더 깊어지는지 이제 아십니까? 살아온 날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신뢰하는 기도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은 선물입니다. 잠이 깨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앉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 새벽에 찾아온 걱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밤새 붙들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담아두시는 그분이 지금 이 새벽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 곁에 계십니다. 이 새벽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더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여.